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성막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의 제작 과정 중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특히 39장 대부분은 제사장 예복의 제작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9장도 출애굽기 28장과 내용과 함께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부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역력합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점을 7차례나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총 10차례나 이렇게 언급되는데요. 그 중에 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7차례나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예복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뜻이며, 앞으로 이 예복을 입고 사역하게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서 한치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성소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갈 수 있는 중재자, 곧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인 제사장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그들 역시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자신의 손과 발을 물로 씻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과 제사와 씻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거룩한 옷이 필요했던 거고요. 방울이 달린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판결 가슴패를 부착하고 심지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그가 하나님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므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한 옷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부유함을 상징하거나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적인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관은 언제나 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받은 예물 중에는 황금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의 왕권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재료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청색은 맑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또한 인간의 세속적이고 악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회체해 운반할 때는 항상 청색천을 사용해서 그 기구들을 감싼 다음에 운반을 했는데요. 청색천이 마치 하늘처럼 맑아서 속됨이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색은 청색 염료로 만든 천과 함께 매우 값비싼 재료입니다. 매우 높은 고위 관료들의 복장으로 사용되었고, 부유함과 고귀함과 권세를 상징하는 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옷도 바로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성막을 가리는 가장 바깥 덮개인 해달의 가죽 아래는 붉게 문드린 순양 가죽이 성막을 덮여 있습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이 어린 양의 피로 덮여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질기며 시원하고 강택이 있는 옷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가는 배실로 만든 천으로 감쌌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성소를 구성하는 천들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로 가는 배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며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므로 천국 백성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39장 3절에 보면 각각의 실에 금실을 섞음으로써 이 에봇은 전체적으로 황금색을 띠도록 그렇게 제작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호마노를 깎아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에봇의 멜빵 위에 달도록 했고요. 이 호마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하는 보석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보석은 곧 기억하게 하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자격으로 대제장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어깨에 새겨진 이름들과 그리고 가슴뼈에 보석들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기념보석을 부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실까 하는 것과 같은 불안감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8절에서 21절까지는 흉패, 즉 판결 가슴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 예루살렘 성과도 같았습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12문이 있고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들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흉패처럼 네모 반듯해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12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장의 에봇에 부착된 흉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듯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들의 터 위에 형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보면 순금으로 거룩한 관에 패를 만들고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청색실로 관 전면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지만 그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패, 곧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힌 패를 자신의 이마에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패를 보시고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론이 이 패를 이마에 착용하고 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을 보면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결과적으로 아론이 이 패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예복을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뿐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든 것을 점검해 본 모세도 이스라엘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더라.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고요, 이 성막 완성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필요한 옷이나 기구들을 만들 때 이러했더라면 제사장이 실제로 자신의 직분을 행할 때는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했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외모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인격과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출소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과 인격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